베드로 전서를 우리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우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스데반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전국 방방곡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하는 가운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 또 이런 것 때문에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기록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이제 11장의 11절에서 25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1절에서 25절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좀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좀 전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 이 뜻이죠. 그럼 이제 지난 주일에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복의 생활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왕이나 또 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는 학교 윗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단체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들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복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뭐가 아니오입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명령이 그들이 명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만은 그 법은 그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말과 명령과 제도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자 그럼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딛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 건가 한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건데 첫째가 뭐냐면은 좀 인내의 그 덕을 쌓아라. 좀 참으라. 좀 인내의 덕을 쌓아라. 참으라. 성경을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건 저 앞에 거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인간의 행동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환들은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통해서 주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감사할 가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종이 주인의 부당한 처사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 받는 정서가 되어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애매히 부당한 그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몇 번이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20절 말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20절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는 네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아보면 그건 칭찬받을 거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 받는 그건 네 죄의 결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네가 선을 행했는데 바르게 했는데 착하게 했는데 아이가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 때문에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9절에 사실 확대 해석적인 그런 절구가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음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이면은 그건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로 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아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성격을 가다듬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삶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면은 말도 아니게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덮어씌고 완전히 내가 매장이 되어지면 그거 누가 참습니까? 교인이라도 참습니까? 못 참습니다. 정말 그 참는다는 것은 성인군자입니다. 도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마 도끼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좀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좀 진정해라 그래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으면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자꾸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대의 우리 철학입니다. 네 권리를 주장해라. 네가 마땅히 소리쳐야 될 것을 소리쳐라라고 외치라라고 권리를 요구하라라고 그렇게 막 현대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 네가 그걸 손해를 보느냐? 어떻게 네가 그걸 당하고만 있느냐? 네 목소리 내라.
지금 우리나라는 목소리를 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작밤 기도회 때마다 기도회 하면서도 금요일 저녁에도 좀 기도했습니다만은 요즘 절대 자기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자기 소리 다 냅니다. 다 자기 소리 내면 자기 권리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이태원 참사도 참 억울한 일인데, 비참한 일인데, 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나고 나니까 그 사람 위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수천만 원의 위로금과 장례금과 또 뭐 얼마를 막 그렇게 막 제시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걸 정부에서도 같이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지금 한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왜 놀러 가서 죽은 놈을 보고 왜 우리 세금을 갖다가 그 때리 넣느냐? 장난치느냐? 그게 너 돈이가? 이래가지고 지금 또 소리 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면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 말 들어보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해야 할까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절대 자기는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그냥 자기는 죽은 듯이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 주장 펼치고 자기 권리 되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게 현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주님께서는 뭘 그럽니까? 외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그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더 낮은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 히터 좀 끕시다. 이 앞에 제가 너무 마른데 안 춥죠? 이제 조금 괜찮을 겁니다. 이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럽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한테 맡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일임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원수 갚겠다. 내가 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들겠다. 돌을 들겠다. 뛰겠다. 그렇게 날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가 월권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 갚겠습니다. 내가 내 복수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끼친 억울한 일을 만들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내가 원수 갚으면 복수하면 얼마나 복수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 이상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철저하게 복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 철저하게 징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대충 손봐 주이소 그 정도 하고 말아야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기하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너무 좀 속된 말로 조지지 마세요. 막 대충 그냥 깨닫도록만 해주세요. 우리는 대충 그래 하나님 말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던 하나님이 원수 안 갚겠어요? 실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말해놓고 말 안 한 치 하시고 그냥 입 닦아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원수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입 다물어야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요.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도 안 한 걸 가지고 어떤 녀석이 지어내가지고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중상하고 그런 나를 이렇게 매장시키는데 하나님 이것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원해야 합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1년 지날지 5년 지날지 10년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장 또 해 주실지도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원수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여러분 진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야말로 주께서 나에게 인내의 덕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참 중요한 기회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인내 안 하려고요? 바로 그냥 복수해버리려고요? 그건 하나님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버리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내하시고요. 그 인내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즉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그 생활, 첫째는 인내의 덕을 좀 가지라. 그건 바로 말씀의 기초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좀 본받으면 되겠다. 21절 23절은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1절 23절 시작. 이를 위하여,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즉 애매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애매히 고난받고 있는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뭔가 본을 보이게 했는데 그 발걸음을, 행적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토마스 아킨베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건 책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본받는다, 이건 그 본체 원형 그 아래에서 그대로 열심히 서다, 그대로 뺏긴다, 이런 뜻입니다. 본받아,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글자 가르쳐 줄 때도 글자를 써놓고 기억 써놓고 밑에 요대로 한번 써봐라. 그대로 그건 기억이다. 강자를 써놓고 요건 네 이름의 첫 글자 강자다. 자, 요래 똑같이 한번 써봐라. 그대로 뺏기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뺏기는 이것이 본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는 누구의 삶을 뺏겨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우리는 뺏겨야 된다.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좀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당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보니 우리의 형편을 그리스도께서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내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도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뭐가 없다? 거짓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그것은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그때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반응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분에 내가 못 이겨서 날뛰다 보면은 나도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범죄는 그놈 한 놈만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까지 범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범죄해도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서 있었습니까? 상대방이 그에게 퍼부었어도, 상대방이 애매히 그에게 고난을 안겨주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떠하셨다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지체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입니까? 입입니까? 입입니다. 입에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팍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애매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었다는 입을 안 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희한한 소리들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쌍욕도 나오지도 않았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목소리도 그 입을 통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이사야 53장 7절에 말했잖아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해받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최선의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최선의 삶의 태도가 뭘까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최선의 삶의 태도가 뭘까요? 입 다물어라. 두 글자로 뭐죠? 침묵하라. 어떻게 침묵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다. 예수님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다. 우리는 붕괴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온갖 상스러운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침묵하였다. 그리스도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고요히 길을 걸어가던 그리스도 예수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래 구체적으로 이래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었었던가
이때가 있으면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 버렸는데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니까 욕을 당했는데도 맞대어 상대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으면은 저가 쫓겨는 돌멩이 던졌으면은 나는 짱돌을 들고 던져야 될 끼인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실 상대방한테 욕하기 쉽고, 상대방 우리도 그냥 져서 칼 들었으면 우리는 그냥 낯들고 그냥 한번 설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 보통의 일일 수가 있는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덕을 쌓아라. 인내의 덕을 쌓아라. 잘 참으라 이거죠. 둘째는 뭡니까? 누구의 본을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모본, 그리스도의 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이후에 나오는 건 뭡니까? 맡김입니다. 참으시고, 참으면 속병 안 됩니까? 화병 일어납니까? 무조건 내 속에 참으면 속 디비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 걸립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다. 화병 안 걸릴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들 방법이 있습니다. 다 어쩌라고요? 하늘 맡기라. 요 와서 요 강단적 올려와서 우십시오. 그거 제목 서가 와가지고 앞에 와서 우십시오. 다 털어놔 버리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내 심중 저 깊숙이 있는 거 그대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내놔 버리십시오. 하나도 내 속에 남김없이 후련하도록까지, 시원하도록까지. 그래 안 하고 속에 가 있다가는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작방부에 얼마나 시원하게 기도하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얼마나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년 묵은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 버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얼마나 힘써서 기도합니까? 그거 다 안 쏟아버리고 나면 그 집에 갖고 가십니까? 그거 안 돼요. 집에 가가지 마시고 다 쏟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럼 병 안 걸립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암 안 걸립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는 것 때문에 병 걸리가 죽는 일이 없도록 침묵이 우리를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맡기면은,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놈을 치는데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내의 덕과 그리스도의 몸을 삼고, 내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내 것 챙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부자 되려고만 챙기 마시고, 내 수르려고만 수울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24, 25절은요,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내 권리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을 누가 그렇게? 주님께서 2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계속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24, 25절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끝에 중간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고난 애매히 당한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유익 주신 거죠. 이런 내 죽으면서 저놈 살리도록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상대방을 위한 유익이 어디 있나요? 또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의 나음, 치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뭐 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그가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그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건지고 타인을 치유하게 하는 그런 일이. 그러면서 전에는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 무슨 말일까요? 감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입니까? 타인을 위한 삶입니까? 타인입니다. 생명과 치유와 구원 주신 주님, 이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런 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아픔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자리에 이제 누가 서야 합니까? 누가 서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헌신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 안 돌아가도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하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이 세 가지 추구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그 고난도 입 하나 안 열고 침묵하면서 그 애매히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끝까지 받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당하심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거 받을 만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이 십자가 지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이게 못 박혀야 되는데? 라고 외칠 수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상에서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지셨던 그 주님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게 그냥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줄 수 있다면,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그분은 충분히 고난을 감당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처럼 타인의 생명, 타인의 유익을 구하셨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능히 이기는 승리에 찬 그런 그 삶의 행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위에 잘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20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한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임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머리 숙여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유익과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에 귀한 기회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